1000년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 어떻게 놀라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모든 게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될 때 그 이야기는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모든 희망을 다 잃고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죠. 바로 그 바닥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두려움에 갇힌 방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십자가 사건 바로 직후고요. 장소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바로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당국에 대한 정말 극도의 두려움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문을 굳게 닫고 빗장까지 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문만 잠긴 게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그들 각자의 마음, 또 희망, 미래까지 전부 다 꽁꽁 닫혀버린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꽉 막힌 절망을 뚫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갑자기, 정말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에 그냥 서 계셨던 거예요. 굳게 잠긴 문?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닫힌 문을 그냥 통과해서 나타나신 것 자체가 죽음을 이겼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건넨 첫 마디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게 그냥 뭐랄까 안녕 하고 건네는 그런 가벼운 인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깨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은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나다, 이걸 증명하시려고 손이랑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직접 보여주세요. 근데 이 상처는요, 패배의 흔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뚫고 승리하셨다는 일종의 승리의 훈장 같은 거였죠. 제자들은 바로 그 상처를 보고서야 눈앞에 서 계신 분이 진짜 우리 스승님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 만남이요. 이 만남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두려움이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자, 세 번째 파트, 새로운 숨, 새로운 사명입니다. 이 변화를 한번 보세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전에는 그냥 두려움에 갇혀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기들만 생각하던 그런 집단에서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들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완전히 꺼져 있던 엔진에 드디어 성령의 불꽃이 탁 하고 붙은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바로 새로운 사명의 핵심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는 공동체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파송받는 공동체가 되라는 새로운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을 하시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마치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던 바로 그 창조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죠.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의 의심이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바로 도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직접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뭐랄까 솔직하고 또 우리처럼 아주 경험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첫째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다른 제자들이 계속 증언했지만 도마는 믿기를 거부했죠. 그리고 여드레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마치 도마의 그 깊은 의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신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이 도마의 의심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마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가 원했던 바로 그 증거를 직접 만져보라고,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고 권하십니다. 의심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죠. 그 순간 도마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바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그냥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 기쁜 의심까지도 찾아와 만나주신 그 부활의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보는 것, 만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바로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로 확장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건 정말 수많은 세계를 뛰어넘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세대들,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 세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전에 내려온 증언에 의지해서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근원은 같아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목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시대를 넘어 모든 사람들을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본 적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게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